원하신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명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오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의 복된 귀가 듣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우리의 눈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6장 함께 하십시다. 한란과 비박 중에도 정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정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정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정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정도의 신앙 공하나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정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11절, 12절 두 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교회가 부패해서 빛을 잃었던 중세기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암흑기라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6세기의 가톨릭 교회는 호화찬란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헌금만을 가지고는 이 일을 갚기에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짜내서 면죄부, 속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죽은 자의 죄가 없어지고 그 형벌도 끝난다고 하는 아주 기발한 교리입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설교자들이 지방을 다니며 이 진리 아닌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수도사였던 텟셀은 누구든지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돈이 연보통에 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벌을 받고 있던 죽은 부모, 친척, 친구들이 영원히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다 응변을 합니다. 이 말에 무지한 신도들은 가난한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 이 천국행 입장권을 사느라 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바로 한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고 그의 부친은 광부였는데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루터는 엘포트 대학에서 철학,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21살 되던 해에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1507년에 사제가 되고 1508년 위텐버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연구하며 철학을 강의합니다. 1512년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위텐버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되어서 1511년부터 12년까지 종교개혁의 근본 사상이 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 특히 면죄부 판매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효력을 밝히기 위한 토론 문제로 95개 조항의 제목을 위텐버그 성당 정문에 게시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된 토론 제의는 예상 밖의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는 1520년에 파문장을 받게 되었고 그 파문장을 위텐버그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사릅니다. 그는 1526년 6월 13일 카타리나 본포라와 결혼을 했고 1546년 1월 17일에 위텐버그 교회에서 최후의 설교를 하고 2월 18일 목요일 오전 2시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위텐버그 성문교회 안에서 그의 육신은 쉬게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에서 66장에 나타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 백성들은 이단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납치되어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그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빠지게 됩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사야 56장에 말을 합니다.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며 피차에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는 거짓 지도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부자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들의 드리는 예배는 위선적이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갈라놓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찰해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은 커다란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하여 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피 흘린 성읍 민족들을 심판하려거든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파수꾼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첫째는 종교적인 부패, 둘째는 사회의 도덕적인 문란입니다. 셋째는 권력 있는 자들의 횡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사회, 교회, 세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암흑기로 지탄을 받던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지은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는 큰 죄악을 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러한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물량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들의 힘만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 아름다운 성전, 겉모습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섭적인 기복신앙에 빠져서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만을 자랑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신앙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에 앞장서고 있지만 대선교에 있어서도 협력관계가 결여돼서 이기적인 격파주의에 잡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응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현실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권력과 금권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념만을 내세우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펼치다가 보니까 나와 다르다고 한다면
청산되어야 할 존재라고 여기면서 나 자신은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계의 정세를 본다 할지라도 핵무기로 인해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강대국들, 특별히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부도덕으로 인한 약소국들이 공포에 쌓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종족 차별에서 오는 인권 침해의 공포, 허리케인이나 태풍, 지진, 천재지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구촌의 생존 공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부정과 약육, 강식의 공포, 전체주의 사회에서 자유의 억압과 인간 존엄의 말살의 공포, 성의 문란으로 인한 그 특수 질병에 대한 그러한 공포, 특별히 올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온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코비드 사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이 종교개혁 당시에 암흑기에 빠져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아니하고 잠잠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자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은 나팔을 부는 일, 즉 경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고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우리에게 돌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 세상을 향해 엄히 경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부름을 받은 파수꾼들은 남다른 귀를 가져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레미야 33장 7절을 보면 에스겔 33장 7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파수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본대로 경고하며 들은 대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파수꾼들은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온갖 모략과 권세와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두루 다니며 삼키기 위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난제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파수꾼들은 앞장서서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싸움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한 겁니다. 파수꾼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503년 전 종교개혁의 불길을 높이 든 마틴 루터로 인해 암흑세계의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로 인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구속한 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최후의 승리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책임임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들로서 책임 완수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로 하나님 나라가 넓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 연합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충성, 헌신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니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구속한 자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최후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귀히 쓰임 받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6장 찬송 함께 하시면서 헌금드립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계셔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 특별히 우리 스티브, 다른 회복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에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일광 절약 시간이 해제됩니다. 시간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송원길 송영숙 권사님 네 분이 시애틀 따님 집 방문 중에 있고요. 우리 김미연 성도님 아들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 함께하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이 뭔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힘차게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의 책임 완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게 확장되어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시기를